준비하시고 귀로 듣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인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47번째 주일,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5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능력이심을 믿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또한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괜히 신경이 쓰여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는 바리새인 좋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인간 쓰레기 취급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가 해서 그저 주는 거 없이 믿고, 그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대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세네파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 은둔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사모님 이 마스크 하세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광야나 사막으로 가서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은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나 평생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반대죠. 젤롯파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열심당원이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유다 민족이 로마에서 이렇게 압제를 당했는데 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이 젤롯파입니다. 여러분, 이 젤롯당은 귀에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가 그 젤롯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기이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독립운동이 드러내놓고 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숨어서 하죠.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나 또는 젤롯당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그 자기들의 행동 강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넷 중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제 있는데, 사두개파라는 건 누구냐 하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급들이 많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도 다윗 시대의 유명한 대제사장이 사독이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려는지요? 그 사독의 후예 또는 사독처럼 유명한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의 추종자들이고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다 죄를 짓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제사의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하면서 성전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니까 이분들은 그 당시에 재판의 권한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이 있는 권력이 되겠죠. 그래서 뭐 좋든 싫든 존경도 하고 그게 실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회, 산헤드린 공회 회원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실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라고 하는 말도 히라보에서 나왔는데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하고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요즘 텀으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다, 다른 자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겠다 해서 여러 규례들을 정하고 전승이 되고, 그래서 그런 규례나 전승도 율법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을 잘 지켰다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통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자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남 해코지하고 꼬장 부리려고 하면서 살려고 목적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다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 오늘도 그렇지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힙니다. 그렇죠? 왜 부딪히냐? 얼핏 생각하면 오해하지 마실 것은, 주님은 영 율법 안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냥 있던 것들 규례들 그냥 다 때려 부수러 오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 당시에 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길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드렸지만 당대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가장 잘 알고 조회가 깊고 학식이 깊은 그런 분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들을 찾아가서 물어야만 알 수 있는 것,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그냥 공인된 사실입니다. 자, 주님을 왜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이것도 그냥 억하심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서 안식일을 어겨? 그러니까 죽여야지 해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왜? 한 권으로 다 묶여져 있죠. 또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죠. 또 배경과 자료들이 있죠. 알려고 하면은 웬만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 당시에 있어서는 이렇게 통권으로 된 성경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필사해서 두루마리로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그 큰 이사야를 하나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개로 두루마리를 했으니 생각해 보세요. 그 두루마리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모세 오경만 해더라도 엄청난 양의 두루마리니까 그것을 소장하는 사람도
없고 하기도 어렵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말씀을 다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주님이 이게 안식일을 안 지켜, 그럼 붙잡아다가 처단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덜렁덜렁 혼자 그냥 빈손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왜 그냥 오느냐라고 했더니 아랫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수인들이 우리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데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가 아니죠. 아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걸 우리는 요한의 설명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하수인들이 명령을 받은 대로 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 아랫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지요. 아니, 누가 지들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고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니까 가서 잡아오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그게 뭘 안다고 지들이 결정해가지고 안 잡아오고 잡아오고를 왜 지들이 결정해? 아랫사람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윗사람이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일을 시키면 그러면 용역을 받은 사람은 그걸 집행하는 거, 그럼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그런데 왜 자기가 결정하느냐? 건방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당국자 중에, 바리새인 중에 누가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무슨 소리예요? 건방 떨지 말라는 거죠. 아니, 니들보다 내가 몰라서 너희 보고 붙잡아오라는 줄 알아? 누가 이 시대의 대세인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왜 이래? 이거 까불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 꼴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서 얘기했으면 명령이나 따를 일이지, 그걸 뭘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서는 마치 자기가 무슨 이 위에 쓴 것처럼 건방을 떨지 마라. 그 모르는 거,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세고 아주 화가 많이 난 거지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긴 합니다. 자, 그러는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합니다. 누구라고요? 니고데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뽑힌 공회의 회원입니다. 당국자 중에 당국자죠. 그 당시에 실세지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에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심판해도 된다고 얘기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동을 거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주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 적어도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도 나사렛 출신이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출신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깔아뭉개는 거죠. 그에 대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니, 알만한 사람이 왜 그따위 소리에?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봐, 율법을. 그러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돼 있나?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안 나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판단해서 아랫사람들에게,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조를,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물론 이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있어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성경에 관한 하는 전문가이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며 산 사람, 그래서 그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규례를 정하고 어떤 전승을 정했던 사람들, 성경의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때에 살았으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그냥 고지고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분들처럼 성경을 읽은 사람도 없고 그분들처럼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무슨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자료들도 많고 정보도 많고 그런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서 정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과연 옳은가 하는 걸 보자는 거지요. 여기 한 5가지를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다라고 이 아랫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내죠.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그 정도의 얘기한 사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복음서를 볼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알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건 주님의 이적을 경험했던지 간에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분들은 만나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분만큼 기적을 베풀 수 있겠느냐? 이런 분은 계시지 않았다. 앞으로도 없다. 전무후무하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하수인들도 가서 그 사람처럼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맞는 거고, 그를 질책하는 바리새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누구라도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다 그런 얘기죠. 정말 없는가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주로 바리새인들은 주님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간혹 보면 그 바리새인 중에 주님에게 선의를 베푼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집에 초대해서 주님의 식사 접대를 한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누구를 초대한다는 말은 대단히 호감을 갖고 신뢰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헤롯 왕이 죽인다는 소문을 듣고는 가서 주님한테 귀뜸을 해줍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요? 관심이 있는 거죠. 호감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와 있는 니고데모, 바리새인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질타할 때 분연하게 일어나서 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누굽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시신을 거둬서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안치했던 그분도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주님을 질타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냥 다 그렇다는 거죠. 애들이 그러잖아요. 뭐 하나 하면 그냥 never, ever 뭐 이런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wrong, 틀렸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정말 성경 속에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가 살펴봐야지요. 옛날에는 성경을 보기 어렵지만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살펴봤더니 성경에
율법과 저주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누가 저주를 받느냐? 율법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알면서도 아는 대로 살지 않은, 행치하는 사람들은 저주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한두 가지만 이렇게 예로 들자면 신명기서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28장에 축복에 대한 말씀 끝나고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저주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치 않는 사람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거지요. 또 네 번째는 니고데모에게 지적한 거예요. 우리 율법에 누구든지 심판할 때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리고는 심판하는 적이 이게 옳으냐라고 할 때 그걸 화를 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지요. 근데 정말로 율법에 심판할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해도 되느냐고 돼 있느냐? 사실은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여러분이 뭐 레위기든지 신명기든지 어디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누구를 이렇게 심판할 때, 분별할 때에는 그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자체를 말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와 상관없이 그가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조금 더 따라서 읽어 내려가 보면 거기에 솔로몬이 뭐를 하나님께 구하냐면 이제 자기가 왕으로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종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판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지적하고,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판별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말이 맞고, 그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리는 거지요. 네 개 지금 다 틀렸습니다. 다섯 번째,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 뒤지면 금방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 아시죠? 요나가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밝힌 선지자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한 건 많지만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선지자들을 통한 건데 지금 무슨 출신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갈릴리만 하더라도 이사야 9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가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게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전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안 나왔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지요. 아니 그렇게 목사님도 알 정도를 평생 성경을 연구한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슨 성경에 대해 더 박식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런 편리한 시대 때문에 아는 것이지 무슨 성경에 대해서 제가 해박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매번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양 전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해하려고 하는 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판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도전입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들은 얘기는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게 말씀인지에 대한 것은 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그냥 내가 들어온 건데 또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가, 더군다나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잖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막 귀담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땐 인용도 하지만 인용까지는 괜찮아요. 오용하고 도용하고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될 것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근거한 믿음이냐 하는 것들은 대단히 큰 차이를 두고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그 말씀에서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데서부터 어긋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꼭 하나님 말씀만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을 넘게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한번 1년 쭉 보세요. 처음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또 알아야 된다는 상식이 지금은 또 전혀 다른 게 많습니다. 많아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얘기해 주는 대로 듣기라도 할 터인데, 문제가 어디냐? 조금 알면은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정치가 이상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술에 대해서 예술가 이상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목사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그런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다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다 불편하다 하는 것, 그거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 사람하고 직접 얘기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고 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럴 것이다 라고 내가 추측하고 내 생각 때문에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하면서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듣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인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에게서부터 듣는 것만을 들어야 돼요. 다른 것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생각을 부풀리지 말아야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또한 지극히 많이 실수를 범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서 봤습니다. 바리새인들, 당대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지 못하는 실수와 어리석음을 범한 것을 봅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세를 겸비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성령님을 통해서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참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매함을 꾸짖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바른 길을 허락하셔서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